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참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쭉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 하면서 3가지를 먼저 전제를 깝니다. 참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첫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감동을 줄 수 없다. 두 번째, 참사랑이 아니면, 사람사랑이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참사랑이 아니면 세 번째,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참사랑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참사랑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참사랑을 주면 서로 정말 변화가 되는 발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사랑해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참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먼저 13장 4절 첫 부분에 보면 참사랑의 양쪽 바퀴를 이야기합니다. 양쪽 축, 양쪽 기둥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사랑이 있다면 한쪽, 옆에 쪽, 두 쪽이 든든히 서가야 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래 참음. 또 한 축은 따라합시다. 온유. 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다면, 양쪽에 바퀴가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달려갈 수 있듯이, 그리고 양쪽에 기둥이 있다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듯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려고 하면 이 두 축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온전히 든든히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냥 참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동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 느낄 때까지.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뭐냐면 감동만 느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는 비방이죠. 비판이죠. 온유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설령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에, 행동에, 모습들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들지만 받아주고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양쪽 축이에요. 오래 참음, 온유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쭉 이제 13가지가 드러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진짜 참사랑은 한번 고백합시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보세요. 네 번째 특징은 참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목사님, 자랑이 뭡니까 도대체? 자랑은 별거 아닌데 과장 포장해가지고 가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뻥튀기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가대 포장하는 걸, 가대 선전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자기에 대해서 막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 했어,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사실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성, 악성, 독성, 온갖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인간이 올시다. 그런데 이 아담의 성품의 죄성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성들만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자랑거리를 하죠. 근데 다른 자랑거리가 아니고 군대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
근데 군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요즘에 군대가 그런 군대가 아니거든요. 뽀롱이 날 것도 이야기해. 목사님, 에이 얘들아, 내가 군대 시절 때 말이야, 하여튼 사기업 최고 선수였다고, 다 명중했다고. 내가 포상을 받. 축구 선수로 뛰었는데 내가 항상 이어가서 나는 포상 후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한 번 받아가지고 뭐 10번 받고 대단히 많이 받은 것처럼 과장하더라. 나 행군할 때 이렇게 뒤에 뭐 이게 뭐야, 이게 한 10kg 넘는 그걸 군장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밤 안 새고 밤 새우면서 한 번도 잠자지 않고, 어떻게 잠자지 않고 10일 동안 행군했다는 거예요. 한 이틀 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틀 했더라고. 이런 등등. 하여튼 군대 자랑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훈련 때 배고파가지고 말이야, 그때 뱀들이 있어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뱀을 잡아가지고 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뱀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지나간 걸 본 거 가지고 또 먹었다고 또 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여자들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동창들이 모이면 항상 우리 자녀 이야기하죠. 자녀. 우리 아이는 말이야, 내가 가입 공부도 하나씩 했대. 가입 공부도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정교회에서 1등 했어요. 막 자기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정교회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반에서 1등한 거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던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공부를 유학을 갔다 왔다고. 기가 막힌 뭐 가구를 샀는데 이태리 가구 막 스위스 가구 막 이야기해. 알고 보니까 궁산에 그 중고품 하나 사가지고 또 과장하는 경우.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굉장히 과대선전하는 우리들. 우리 자신을 정말로 속이지 맙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고 하는 사람 보면 사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암적인 자랑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요? 속았구나. 그가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리고 나눠지잖아요. 이 무서운 암적인 이 자랑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7절 말씀을 찾아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차도 있고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인간은 사실 대단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놓고 간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사람 잘 아시죠? 솔로몬 대왕입니다. 그 사람의 처만, 본처만 700명, 후처가 300명, 1000명.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쾌락을 누려봤어. 먹고 마시고 즐겨봤어요. 큰 집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호수도 만들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대왕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몇 번? 5번.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스모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연기라는 게 연기를 잡으려면 없어지잖아요. 스모커는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잡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헛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영이 채워져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다 그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사야 40장에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아느냐?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다. 영화의 꽃다운 그 젊은 시절 없어지고 성공했던 건 없어지고 그리고 풀도 마르느니라. 인생은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다 씨들어 가느니라.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인생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한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냐.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뿐인데 40대만 넘어보세요. 50대만 넘어죠. 왜 이렇게 빠른지. 한 달 한 달이 금방 돼. 벌써 7월 마지막 주에 올해도 5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금방이야 금방.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39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인생의 길이, 인생의 세월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 손에 한 뼘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이 한 뼘 보이잖아요.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빠르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나이가 드신 노인들 벌써 내 나이 70, 80 이제 이 세상 떠나 한 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든든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뼘뿐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너희들은 지금 든든히 설 때, 든든히 성공할 때, 든든히 잘 될 때 이제 살만하다 말이죠. 나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든든히 설 때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허사로다. 허사뿐이다. 허사는 뭐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들 항상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놓고 가요. 없어져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내 자녀를, 내 있는 재산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인생이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하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있지만 햇빛만 비치면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안개를 사는 너희들 조금 가지고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집이 좋다고,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아주 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자랑은 헛된 자랑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악한 것이니라. 지금 있는 보여지는 어떤 가족들, 재산들, 직장들 등등등등 보여지는 이거 자랑하는 거 헛된 자랑이야. 다 악한 거야.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면 절대로 내 입 밖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입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카리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잘 들으셔야 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어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저 부어주신 건강도 부어주시고 자녀도 부어주시고 직장도 부어주시고 비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눈 크게 뜨시고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보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 안 맞으면, 비 안 내리면, 햇빛 안 주면, 공기 안 주면 땡 죽지요. 은혜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거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처럼 보죠. 성경 말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가문에서 태어난 거, 예수 믿는 거, 햇빛 받는 거, 공기 받는 거, 비 맞는 거, 이 모든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해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합니까? 전적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세계 1차, 2차, 3차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목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엄청난 갈목한 일들을 감당했고 위대한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들이 되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고할 거다. 애쓸 거다. 주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기에 모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느니라. 조금도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드러내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었기 때문에, 물질 주었기 때문에, 건강 주었기 때문에, 환경 주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착각하지 마라. 인생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부터 이시하여 우리 국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많아요. 인물도 잘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다 하나님이 아셔요.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이 아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것만 드러냅시다. 나의 잘못만 드러냅시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 사랑이 참 사랑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